빅터 지저스.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이 아침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빈 무덤을 봤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고 헛소문이라며 투덜대고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표정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코빅으로 찌들어지고 걱정투성인 우리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이 그 승리하신,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 주님께 맡기고 오늘부터는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적인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마르다에게 물어보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걸 믿느냐? 그 뜻은 죽어도 안 죽어 하고 물었을 때 마르다는 얘기하죠. Yes, Lord. 주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소생한 나사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몇 년을 더 살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죠. 이 예수님께서 예표로 생명을 보여주었던 한 증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모든 일, 믿음들은 헛된 것일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 것이며 이런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전염되고 퍼져나갈 때 우리도 꼼짝없이 이제 죽었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다 이겨놓으신 예수님의 신앙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에 떠오는 것,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깨끗이 털어내십시다. 그 주님은 많은 증인들 앞에 나타났죠. 베드로에게 또는 12제자에게 나타났고 한꺼번에 500명에도 나타나셔서 이 말씀이 쓰여지고 얘기되던 AD 54년에 그 대다수가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엄연히. 그리고 바울 스스로도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하신 땅에 계실 때 또는 승천하신 이후에 만났다는지는 시간적인 차원이 있지만 일어나셨죠. 그런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아그리빠 왕한테 변명하지요. 당신 유대 왕으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세상이 다 아는 얘기고 어디 누가 꾸며내거나 한 구석이라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 엊그제 금요일 너무도 비참하게 험하게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하시는 오늘 메시지에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밤에 오늘 밤이겠죠. 주님은 제자들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우리도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문 잠가놓고 있었었죠. 그 제자들이 그랬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붙어나갈 때 다 나살려라고 도망갔어요. 혼자 알마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었죠. 그는 주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얘기했죠. 그들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제자들이었었죠. 저들이 나를 박해한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박해할 것이다. 그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다 하고 떨고 있는 그들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peace
be with you. 우리 인사로 안녕이겠죠. 안녕이 어찌 보면 정확한 그런 표현이에요. 안녕.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한다면 우리는 요한 3서 2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 믿음이 하나님의 관계가 잘 돼서 실제 너 하는 일 가운데도 모든 것이 순조로우며 건강한 삶, 그것을 우리는 웰빙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 평강의 왕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었죠. 그분이 태어나던 날 천사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이지만 이 땅 가운데 그분은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평화라고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은 그들에게 늘 이 세상 살 가운데 얘기했죠.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준다. 그건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뭐 좀 더 벌어 모으고 사고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아닌 내가 주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렇다면 나와 관계만 분명하게 세워져 있다면 내 믿음은 확실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내 주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식, 내 아들, 딸이라고 이미 품어놓으셨기에 우리는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 상속자인데 세상 것들에 연연해야 될 이유들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것이 진짜 이 부활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세상에 함께 사는 이 백성들과 늘 화목하게 지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룩한 모습이고,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화평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실 때 그 말씀이 육신된 시사육신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에 기도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냥 감사해라. 오늘 살아있으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이 내 가족들의 내 믿음들을 감사하며 기도해 나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peace of God이 너의 마음을, 내 생각들을 다 지켜주실 것이다. 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주님께 향하고 내 마음에 불안했던 것들을 주님을 향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셔서 소명을 주시죠. 너희들 보낸다고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애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 위대한 위임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이죠. 우리에게 지상 명령으로 내리셨던 것,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라고 하는 것, 세상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호바트 순복음교회 여러분은 모두 다 그 소명 따라 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경우로 이 땅에 왔든 하나님은 여러분들 선택하시고 이 호바트 순복음교회에 다시 모이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며 그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시내 중심에 센트럴 처치를 세웠고 우리가 다시 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요. 가슴 벅찬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의 대사.
우리는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기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도 이 땅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며 보낼 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은 마치 어린 순진한 양들을 늑대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요. 늑대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들은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해야 되기도 하지만 뱀처럼 영민하라고 민첩하라고도 얘기하죠. 상황에 따라서 너희들이 듣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듣기 싫어하는 이 세대 가운데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죠. 내가 보는 그 백성들 골치 아파 고집투성이야. 아마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은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는 것이죠. 네 머리로 네가 생각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고 쓰여졌던 성경의 말씀만을 전하라고 말씀하죠.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그러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마 안 듣겠지만 그건 네 책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나 몰랐는데요? 하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 시대에 그곳에 너희가 있었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소명받은 우리들 이 땅에 세상으로 환영받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소명이기에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있고 모든 활동들 자체가 위법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사역하는 일들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들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남을 용서하라고. 네가 남의 꼬투리 잡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용서해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용서하셨던 주님, 금요일에 십자가에서도 먼저 얘기하신 것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희도 내가 너희 용서했듯이 큰 죄를 용서받은 너희들은 작은 죄를 꼬투리 잡지 말고 용서해라.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할 수만 있다는 얘기는 네 책이면 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 용서하고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성령 받아라. 어느 부흥사들이 나서 성령 받아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는 능력을 받는 것이고, 능력이 있었을 때 주님이 맡기신 사명자로서 또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이 부분들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고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이 모양만 번지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럴싸한 이성 합리주의에 따라서 성령을 부인하고 말씀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다. 성령 받고 안 받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영이 없다면 너는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인도된 사람,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다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 부활하신 첫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죠. 어디에 뭘 하다니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 만났어 이랬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런 말 못 믿어. 내가 직접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는다고 그렇게 불평했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주일, 일주일이 지난 그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죠. 도마야, 네 손 여기 넣어봐. 만져봐.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다섯 번째 말씀.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Stop doubting and believe. 언제까지 왔다 갔다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 그렇게 속 터진다. 믿어야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할 때 도마는 직접 손에 넣었는지 확인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My Lord and my God,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부활절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게 믿어서 만져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된다고요. 믿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믿음이 그때 이루어질 걸 확신하는 것이 그들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가 복된 자라고 얘기하죠. 보고 다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진정 본다고 해서 믿어집니까?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다.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믿음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순서로 본다면 사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그곳에 가 있으마 했고 그 순서가 시간 스케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곳에 가서 마지막 만났고 지상 명령을 임받기도 했고 그들을 또 예배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믿음이 흔들리고 이 고난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계시는 것인지 의심할 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은 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향해서 했던 5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절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늘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마음 평안히 가십시오. 그 대신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 맡겼던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호바트에 우리는 그냥 영주권 받고 결혼하고 직장 안정적인 찾고 다 중요하시죠. 우선순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왔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용서하십시오. 대부분 우리들은 상처 입었고 나름대로 핸디캡을 갖고 있게 남을 더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부활 이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용서하십시다. 그까짓 거 알고 보면 다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용서하며 가십시다.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으십시다.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 내 마음에 늘 그 주는 평강 때문에 주님이 내게 맡겼던 소명들 해나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나 또한 그들과 화목하게 살아가며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 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시며 이 부활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이 지구촌의 공공이 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우리의 예배까지도 못 드리게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없었던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모으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으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코비드-19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얘기하는 과부와 불효의 재판관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억울함을 해결하다가 재판관에 가는데 재판관은 하나님도 보이고 없고 사람은 더더욱 신경도 안 써요. 그러나 매번 와서 해결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그마저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셨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는 것이죠. 결코 늦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엉터리거나 실제 삶의 모습에 전혀 변화가 없다든지, 정말 기도하라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고쳐줄까는 그런 확신이 없이 하는 의심하는 기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이제 이 땅을 회복해 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8절이 더 우리를 이 시간 생각하게 하죠. 그 부활하셨던 주님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했죠. 다시 오실 동안 우리들에게 다 이루지 못한 일들 맡기고 가셨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며 나를 통해 능력을 힘입고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거야 얘기했었는데, 이 땅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죠. You will find those on us who believe in him.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을 수 있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얘기하죠. 우리는 이때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입니다. 호바트 순복음교 오시면 보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불의 바 이런 교회 있잖아 하는 자랑이 되기를 원하며 한국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역사의 그 자부심이 이 땅에 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웠을 때 세상의 고통들을 함께 안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그분의 때 가장 좋은 방법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못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나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며 시도하여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하여 대단한 일을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코비드-19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 하기 위해서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믿고 회개하며 더 밤낮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함을 우리 통해서 보여지게 할 것이며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우뚝 선 그런 교회가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어쩜 우리가 꼼짝도 않은 교회 시스템들, 이게 조쌈이 다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억지로 흔들어서 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일 수 없어서 줌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복음은 변할 수 없지만 그를 전하는 것은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새로운 방법들, 기술들,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방법들 찾아서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정의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준비해 왔고 그런 예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만 조금 바꾸면 또 그렇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시죠. 앞이 막혀 있으면 옆이 열려 있고, 아니 옆에 안 될 때 위를 쳐다보면 하나님 보시고 오늘 부활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안 끝나. 나 함께 갈 것이다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며 이제 표정도 바꾸고 정말 부활 신앙 가운데 가십시다. 한국인들은 십자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에 이루어졌던 부활, 오늘 주일 예배드리며 가는 신앙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God bless you. 아멘.